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 성경 가이드 시간, 오늘은 출애굽기 맨 마지막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크게 앞에 부분,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에서 다루는 그 율법,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는 사건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 마지막 시간으로 출애굽 뒷부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좀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와 상관없는 그 성막 만드는 모든 이야기들을 너무 세세하게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하고 그 출애굽기 뒷부분을 우리가 너무 쉽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그 나오는 성막 만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세세하게 다 알아야 되느냐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 전체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성막에 대한 예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입장에서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요? 인간이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들이 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났던 그 에덴의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죄가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자유롭게 만날 수 없고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방편으로 이 성막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하고 달리 지금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세세하게 이 모든 일을 지시하시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을 해서 각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이 성막을 다 준비하고 성막에 관련된 모든 기물들을 만들어서 아주 치수까지 정확하게 만들고 그 모양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해서 성막을 완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막의 한번 구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요, 이 동쪽에 문이 있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에 입구가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동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해를 등지게 되죠. 왜?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그래서 뭐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해라고 하는 것을 섬기는 그 당시의 문화를 여러 가지로 반영을 해서 그 해를 등진다는 얘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해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본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성전도 동쪽 문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 들어간 그 문을 통해서 성막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그 성막들이 나오죠. 성막들이 나오는데 성막들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요, 여러분,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동물을 그 죄 지은 죄인 대신에 그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고 태워지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좀 더 오면 그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물두멍은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물두멍 앞에 있는 그 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어요. 이 떡이 12개가 6개씩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이 12개는 그 10이란 숫자 아시겠죠?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그 금 등대 있습니다.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 모양을 잘 보면 가운데 하나의 촛대가 있고 그 등대 양쪽으로 날개가 생기듯이 해서 3개씩 뿜어져 나와서 총 7개의 그 등대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앞에 정면, 즉 휘장 앞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건데 하나님이 이 향을 만들 때 어떤 재료로 향을 만들지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분향단을 바로 지나면 그 앞에 휘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하나의 큰 두꺼운 커튼 같은 건데 이 지성소 안은요, 오로지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행여나 대제사장이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체를 끌어내지 못한다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에 끈을 매고 밧줄을 매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행여나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죽임을 당하면 사람들이 밧줄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옷을 보면 밑에 방울이 달려있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소리로 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지성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의 언약궤가 뚜껑인 그 시은좌,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행사가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래서 거기를 시은좌라고 하는 말로 또 명칭으로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간략하게 본 이 성막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구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는 진행 방향 속에 이 성막 안의 내용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죽는 사건,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에 그 무죄한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의 우슬초에 의해서 발려진 그 집이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국은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 그 어린 무죄한 죄로 인해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번제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냐면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그 신약에서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오는 홍해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 홍해 사건이 바로 그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날 때 어떤 일이 있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구름기둥 또 불기둥이 인도를 하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먹거리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구름기둥에 해당되는 향 분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기둥에 해당되는 그 금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만나를 상징하는 그 진설병, 즉 떡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가는 가나안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결국 이 지성소도 즉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이 성막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몇 가지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각목을 써서 그 사이즈에 맞춰서 궤를 짜고 그 조각목으로 만든 궤 위에 금으로 다 입혀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조각목을 생각을 해보면요,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인데 당시에 가장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그 가장 쓸모없는 나무로 이 언약궤를 만들고 거기다 금을 입힌 게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쓸모없는, 즉 죄인의 몸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언약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즉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왜 그런 물건들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건데,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모세가 2번째 받은 그 십계명 돌판, 그 율법이죠. 그 돌판 2개가 거기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모세가 2번째 받은 돌판, 그 2돌판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40주야를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자마자, 모세가 안 나타나자마자 바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피로 맺은 언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어겼어요.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요. 이 죽는 와중에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자기 목숨을 담보로 살려낸 것이 바로 그 모세입니다. 모세의 이런 중보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이후에 2번째 그 십계명이 적힌 2돌판이 있죠.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지만 2번째 돌판은요,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판에다가 글을 쓰시는 거죠. 땅에서 올라온 것과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진 이 2돌판. 여러분, 이 돌판은 율법이에요. 이 사람과 인간에 만들어진 이 2돌판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율법은 결국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존재인 것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2돌판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모세와 아론이 이 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그 밑에 지도자 집단 중에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켜요. 왜 너희가 우리의 리더자냐? 왜 너희만 리더냐? 우리는 리더하면 안 되냐? 하고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대항하는 사건이 생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파별로 그러면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래요.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는요, 이미 나무를 잘라다가 만든 지팡이는요, 생명력이 끝난 겁니다. 사람이 쓰는 지팡이로 용도가 있지만 나무로서는 이미 생명이 끝나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라는 거죠. 그 나무 막대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날 싹을 나게 하는 그 지팡이가 바로 내가 택한 지도자다라고 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사건이 있죠. 그 바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력을 잃은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즉 생명이 돋아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생명이 나는 이 모습은요, 크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인데, 이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라고 그랬죠? 만나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이, 자기네들이 일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시죠. 매일 아침마다 자기네들 먹을 만큼 충분히 다 딸 수 있었어요. 욕심을 부린 자들은 그 다음날에 그 만나가 썩어버리죠.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간 만나는 40년 동안 썩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만나는요, 하늘에서 주신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떡,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의 떡이다. 여러분, 이 만나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의 물건들이 바로 뭘 얘기하는지 대충 추정이 가시죠. 바로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판명이 나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다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죽음 가운데서 이들을 생명으로 살려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면서 그 모든 죄들이 사해지는, 이것이 1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행했던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언약궤는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요,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살려내실까, 어떻게 내 백성을 만들까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내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지켜낼 것이다 라고 설명을, 그 모든 그 모양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성소와 또 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있다고 그랬죠. 휘장. 이 휘장은요, 결국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즉 하나님을 죄인이 만날 수 없는 하나의 금기시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거길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 바로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로 그 휘장이 찢어졌죠.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그 휘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또 성소를 통해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과정 자체가, 이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명령하신 대로 각 성막의 모든 기물들을 만들고 겉에 모든 성막의 덮개와 모든 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이것을 완성을 이뤄서 드디어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성막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거의 끝부분이고요. 그 완성한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 회막이 완성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출애굽기는 막을 내립니다. 이 성막이 여러분 어디에 위치했을까요? 이제 잘 보시면요. 이 성막의 위치는요, 바로 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다 진을 치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의 각각의 또 그 자녀들로 통해서 레위 지파의 그런 그 조상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동서남북이 다 위치가 정해지고 그 가운데 성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진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제일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제일 정중앙에 임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진 편성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께 지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누가 있죠? 혹은 무엇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의 제일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성경 가이드 첫 시간, OT 하는 시간에 성경은 구약 창세기 처음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제가 그런 설명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세요. 구약의 그 복잡한 이야기 속에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신약과야 있지.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구약 곳곳에 바로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이 다 이미 보여지고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이미 구약 모든 책에 다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도 봤죠.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의 흔적을 찾지 못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성경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감사하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굳건히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